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야곱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자,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누구? 우리 한음이 크게 얘기해봐. 야곱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전도서 9장에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악한 삶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악한 삶은 어떻게 비롯된 것이냐? 전도서 9장에서는 미친 것이라 표현했고, 이 미친 것은 본래의 뜻은 병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것들이 병들고 미쳤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고달픈 인생,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원래 창조하셨던 모든 아름다운 질서는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 뭘 잘못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고요? 뭘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인간은 전도자에게는 두 가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눈에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와 평안이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선택해요. 화려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요. 우리 다니엘, 우리 최다니엘 오랜만에 왔는데 어느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아할까? 아빠만 보고 웃고 있네. 자, 우리 수호, 자기가 좋아하는 길. 그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그 원인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그러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 왜 이 세상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망가졌는가? 그 이유는 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다시요.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탐욕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은 꾀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들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요? 많은 뭐 때문에? 우리 예서, 뭐 때문에? 자, 우리 사랑이, 너희 사랑이 얘기해봐. 꾀 때문에. 꾀는 뭘 꾀라고 말하느냐? 꾀는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내는 거예요. 이 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르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계획과 염려로 자기 인생을 자꾸만 엇나가게 이끌어가면서 세상이 망가지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 내일을 염려하죠. 내일. 아유, 내일 어떡하지? 10년 뒤를 염려해요. 그래서 10년 뒤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돈 무지 벌어야 된다. 나 50살 넘으면 60살 넘으면은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몽땅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은 염려와 그리고 근심 속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혼돈의 인생에 빠지게 된다. 혼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된다. 그때 소리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처럼 어렵게 공부하게 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나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좋은 고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인간은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을 선택하나 짧게는 3,000번을 선택하고 많게는 2만 번, 3만 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이 설교문을 막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뭘 지우고 이것을 뭘 붙이고 할까, 이것도 선택이죠. 그죠?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앱을 선택하는 것도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너튜브에서 나 이거를 봐야지 누르는 것도 뭐예요? 이거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선택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선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누구를 신뢰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함으로 이것이 모여서 모든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권적인 뜻이 계시고 이것은 감추어진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난 뜻, 도덕적 뜻, 계명적인 뜻,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뜻이 두 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진 작정하신 뜻과 나타내신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뜻은 작정된 뜻이고 인간 입장에서 들려지는 우리 쪽에서 들려지는 뜻, 우리 쪽에서 알 수 있는 뜻은 계명적인 뜻이고 나타난 뜻이고 도덕적인 뜻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리고 단일하고 명확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본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때 이 세상이 고쳐지고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로 구원의 질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너가 너희의 가문의 대표를 해라 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것을 정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죠. 어린 자 야곱이죠.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어요. 그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실 뭐 잘한 거 있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께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은혜. 자격 없는데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야곱을 향한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을 향한 주권적인 뜻은 야곱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불리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뜻은 인간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이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얼마나 지독하면은 형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경쟁해서 나오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오늘날 이런 야곱 엄청 많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많은 꾀를 의지한다. 그런 사람은 다 누구냐? 야곱이에요. 오늘날의 야곱. 그런 사람이 많죠. 교회에는 야곱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 세 번째,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야곱 개인을 넘어서서 12지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안에 그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통로로 그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는 달리 야곱은 그러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갈까요? 야곱의 생에서 보면 첫 번째 야곱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 뜻을 정하셨고, 이 이야기는 리브가 어머니한테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꾀를 써서, 자기의 머리를 막 써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의 뜻을 막 세워가지고 자기 형을 이겨먹고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쓰려고 한다.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건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 했을까요? 그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인데 내가 큰형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장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 재산을 2배로 받아요. 장자가 되면 재산 2배. 또 하나는 가족의 대표자가 돼요. 가족의 대표자.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가족 전체의 법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내 앞으로 가져와야겠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형은 사냥꾼이어가지고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러 가고, 이 야곱은 장막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사냥하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그거 뭐냐? 나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한데 나도 좀 먹게 좀 해줘. 그때 야곱은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이 형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 근데 너무 목표가 명확해요. 이 야곱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입으로 맹세해.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지금 형 입으로 맹세해. 나한테 판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래서 맹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받았어요. 자, 이건 뭘까요? 많은 꾀 중에 하나죠. 꾀. 속인 건 아니에요. 속인 건 아닌데 꾀를 쓴 거예요. 상황을 이용한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배고프지? 이 팥죽, 내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 줘. 원래 하나님 정하신 건데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장자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거였어요. 축복을 형한테 해주지 말고 나한테 해주세요. 근데 원래 둘째는 그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요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안경을 안 끼면은 카톡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없는데 카톡이 오면은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막 너무 뿌여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안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흐릿한 거죠. 흐릿한 거예요. 그때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충동질을 합니다. 얘야, 이제 이 아버지가 그 형한테 사냥해서 맛있는 걸 갖다 주면 축복을 해준다고, 마음껏 축복해 준다고 그랬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엄마가 좋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형인 것처럼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나랑 피부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러니까 그 털을, 몸에 있는 털을
만들어줬어요. 염소털로. 그래서 털을 붙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한테 갔어요. 음식을 갖다 주면서 아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면서 몸을 만지니까 털이 만져지니까 몸은 예서구나. 그리고 이 눈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들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버렸어요. 에서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왔는데 아버님 저 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제 금방 누가 나한테 축복받고 갔는데 너에게 줄 축복권이 없다. 그래서 축복을 못 해줍니다. 그때 에서가 죽이고자 하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살인의 의욕을 가졌어요. 그때 엄마인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 네 형이 너 해코지에서 너 죽을지 모른다. 누구한테 가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뭘 썼나요? 야곱은 속임을 썼죠. 속임수. 속였어요. 여러분 대부분 본인이 정당한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정당하게 무언가를 벌 힘이 없으면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편법을 자꾸 써요. 왜요? 얻고 싶은데 얻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뺏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지혜를 믿고 이 속임수로 결과를 빨리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형과 이제 서로 죽이지 못하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떠나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때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를 떠나서 어머니와 다시 재회하지 못해요. 이때 떠남으로 평생 이별합니다.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속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삭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만납니다. 죽기 전에 만나고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요, 야곱이. 그런데 이 리브가는 만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평생의 이별을 하고 그는 떠나야 했다는 거죠. 정든 가정, 정든 집을 떠나야 했어요. 왜? 속임수를 선택했죠.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더욱 불행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욕망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과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별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스스로 꾀를 부리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이러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스스로 많은 꾀를 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선택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라반의 집을 택하고 그리고 라헬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라반 삼촌이 있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그래서 거리로 치면은 한 800km예요. 800km. 700에서 800km 되는데 걸어가려고 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명확하게 꿈속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자, 이런 믿음 참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조건을 맞춰줄 때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이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무게추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자신의 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 하란의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서 양떼를 치며 걸어오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딱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했죠.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에게 인사를 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말했습니다. 삼촌,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7년 동안 종으로 살겠습니다. 7년 동안 무슨 일이든 시키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은 그의 이 사랑의 시험대였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이 딱 됐죠. 야,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고 첫날 밤이 됐어요. 라헬이 와야 되는데 그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라헬이 안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오니까 삼촌한테 따졌죠. 왜 이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고. 원래 우리 풍습은 언니부터 간다. 응? 언니부터 간다. 네가 만약 이 둘째인 라헬과 결혼하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이랬습니다. 자기는 늘 속이며 살아왔는데, 도연아, 속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속임을 받게 됐죠. 속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갖다가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을 시켜줬지만 7년을 더 일해라. 뭐로? 노예로 일해라. 앞에 7년은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일하면서도 신나가지고 일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7년은 어땠을까요? 자, 일하는 게 어땠을까요? 지율이 한번 얘기해봐. 힘들었다. 그렇죠. 마지못해서 내가 이걸 또 왜 하고 있느냐 속아서 7년 또 한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죠.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아내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또 7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도합 몇 년? 21년. 너무 고달프지 않나요? 왜?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자식들도 많은데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뭘 쓰느냐? 야곱이 잘 쓰는 거 있잖아요. 뭐요? 자, 야곱이 뭘 써요? 꾀를 쓰죠. 꾀. 어떤 꾀를 쓰느냐? 라반이 준 양떼를 갖다가 자세히 관찰했어요. 양떼가 어떻게 하면 이 새끼들을 많이 낳는지 이 패턴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뭘 먹이면 되는지 해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 놀랍게 그 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7년 동안 많은 양떼를 갖게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꾀를 의지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은 어땠을까? 처음 7년은 그냥 사랑의 대가로 하니까 참을만 했겠다. 그 다음부터 7년, 14년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14년 동안은 이 종살이가 누적되잖아요. 이 피로가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나 너무 자, 손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나 요즘 학교 다니라고 안 다니다가 요즘 학교 며칠 나갔더니 나 피로가 쌓여서 피곤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네. 근데 여러분, 며칠 다니는데 힘든데 아빠는 그냥 수십 년 매일 출근해서 일한다고 아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아빠한테 아빠 요즘 너무 고생 많죠. 내가 가끔씩 격려 전화 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 하연이, 우리 다율이, 그래. 또 우리 사랑이, 예서, 한음이, 그래, 우리 한음이도 전화하는구나. 그래. 아빠한테 전화 좀 하세요. 아빠 고생 너무 많다고. 아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은즉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나를 삼켰고 내 눈에는 잠을 잃었나이다. 그는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양떼 지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거예요.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한 길들은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하나님 꿈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 야곱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놀랍게도 이 2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됐어요. 조금씩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늘 자기 꾀만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가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렇게 내가 할게요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고생을 보셨다. 나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이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이 야곱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많은 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노력과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성공하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이룬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러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꾀가 통하지 않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가 좌절될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떤 때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때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나한테 기도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내어놓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야곱의 선택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항복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라반의 집에 21년 가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형제들이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때도 막 이 라반이 쫓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제어해서 결국 안전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뭐냐? 자신의 원수 에서 형이 400명의 종을 데리고 무기를 들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하고 내려앉았죠. 400명의 종들을 왜 데려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이 딱 오니까 아까 하나님 의식했다가 다시 옛날 야곱으로 또 돌아가요. 자, 옛날 야곱은 뭘 잘 썼어요? 꾀를 잘 썼죠. 꾀가 또 돌아왔어요. 또 꾀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에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을까? 그러면 선물을 보내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보냈어요, 먼저. 왜요?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피할 것이다. 또 머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고 종들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줄 마음에 들어하는 그 첫째 아내인 레아를 먼저 보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요. 그리고 그 자녀도 제일 마지막에 보내요. 자, 뭐 쓰고 있어요? 머리 또 쓰고 있죠. 꾀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떠나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근데 너무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자기 허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씨름을 하자는 거죠. 예슬림과 같은 씨름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느라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 배웠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천사라고 보질 않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동안 겨루었느냐? 밤새 붙드는 거예요. 밤새 붙들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밤새도록 붙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몸싸움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이 에서형과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진짜일지 몰라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에서형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지 몰라, 아니야 내 힘으로 이것은 해야 돼 하며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면서 이제 밤이 새니까
밤이 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골반에 붙어 있는 뼈 거기 그 관절을 탁 쳤어요. 이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 나오는데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 그걸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긋나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 주저앉게 된 거죠. 평생 스스로를 의지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나면 합니다. 나 떠나지 마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저 떠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꾀와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했다.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나 이제는 내 꾀, 내 계획,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꾀,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항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그가 항복하여 얻은 승리다라는 거죠.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고 도망치고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절뚝거리면서 가서 누굴 만나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해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화해하게 돼요. 그리고 끌어안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계획, 꾀, 계략, 자신의 지혜,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더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